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년 말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의 긴장의 세월이 9년 정도 지나갑니다. 첫 3년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 구슬 왕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온 후에 2년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택연금 같은 상태로 2년을 지내죠. 그러다가 요압의 중재로 억지 춘향으로 아버지 얼굴 보고 입맞춤을 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아직 용서하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싸늘함을 아버지를 만나고 입맞춤할 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4년 동안 은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4년 만에 라고 시작이 되죠. 다시 시간을 돌이키면은 15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 오갈 때 백성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무료 법률 자문을 해주고 그렇게 백성들 마음을 차근차근 도둑질한 것이 4년이 됐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정도면은 반역을 해도 내 추종자가 내 팬클럽이 많구나, 내가 좀 반역해도 이게 좀 가능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름대로 압살롬 머릿속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왕기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그때 자기에게 4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수많은 인맥들이 각 지파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쫙 해서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다라고 지역에서 봉기를 하고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9년간의 세월 동안 아버지 아들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반역이라는 거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뭐 꼭 여기 성경에만 있는 것 아니죠. 이건 뭐 이런 일은 세계 역사의 왕들 가운데 참 많고요. 우리나라 조선조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태조 이성계, 이방원 다 이런 문제죠. 아버지 아들 사이에 뭐 섭섭한 거, 오해 이게 안 풀어지니까 결국은 뭐 동생들 죽이고 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영조, 사도세자, 정조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뭐 스토리고 이런 것 보면은 우리 필부인 보통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보다 어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특수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고
헤브론 가서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보십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아주 치밀하게 4년간 준비하죠. 백성들 마음을 성문에서 다 도둑질하고 각 지역에 연락책, 책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가고 근데 갈 때 또 어떻게 해요? 200명의 다윗의 신하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 드릴 일이 있으니 나랑 함께 갑시다 라고 허락을 받죠. 왕이 허락했으니까 200여 명의 신하들도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에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왕자가 가자니까 또 왕이 허락한 공식적인 모임이니까 그냥 가도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압살롬이 200여 명의 신하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인지 내용도 모르고 왕자가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줄레줄레 따라간 일이 일어나죠. 근데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 모르고 옆집에 놀러 갔다가 또 친구랑 어디 갔다가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시해됐을 때 그때 이 정보부장이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그 옆집에 정승화 대장을 좀 식사나 합시다 하고 불러놨어요.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때 정황을 보면은 이 정승화 대장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번 만납시다, 한번 밥 먹읍시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서로 아는 사이니까 갔던 것 같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정승화 대장이 별 4개가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우리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죠. 어쨌든 옆집에 그냥 모르고 줄레줄레 따라갔다가 어떤 함정에 빠져서 큰 곤욕을 치르고 거기 또 같이 올무에 빠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요. 그래 그냥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어디 한번 술 마시러 가자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그 사람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어서 거기 연루돼서 공범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있겠죠.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했다. 각 지파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큰 어떤 반역의 사건으로 판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 보시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길로에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성경은 다윗의 모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은 12절 보시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쫙 압살롬에게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히도벨을 삼국지로 말하면은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에게 가장 머리 좋은 모사, 어떤 전략가
이런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압살롬이 은밀하게 선을 넣어서 아히도벨을 또 초청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 반역이 정말 이건 뭐 전국적인 일로 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역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할 일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9년간 다윗이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 잘못했을 때 불러다 이놈아 너 그거 잘못했지 안 돼 하고 벌을 주고 혼내키고 또 쿨하게 용서할 때 용서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요 문제는 아주 그냥 애매모호하게 계속 넘어가요. 혼내키지도 않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니까 이 압살롬이 그 가운데서 이제 갈등하면서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뭐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저런 관계가 있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은 빨리빨리 호미로 막는 게 좋다. 그죠?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4년간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도둑질했어요. 이걸 왕이 몰랐을까? 옛날에도 여러분 정보원이 있었겠죠, 그죠? 이런 중앙정보부 이런 기관이 옛날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왜 이것을 몰랐을까?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왕이 그냥 무심히 넘겼나? 근데 그런 것이 좀 궁금하지요. 또 하나는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해, 나는 실수 없어.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는 서로 실수했을 때 사람이 사람에게 미안해 좀 용서해 줘 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또 용서해 주고 용서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기도 하죠.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사람 사이에 부족함, 실수,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용서 빌고 또 용서해 주고 사과하고 사과받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길지 않은 이 세상 우리 인생 서로 화목하며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